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밀리에 교통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가 말미암아 열릴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을 다 세워야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칠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음줄이 풀리고 금이 깨지고 항아리가 성경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위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자는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꿈 많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청년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럴 때 한번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껏 즐겨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1장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이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죠.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도전을 줄 때 메시지가 흡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강한 도전을 주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청년일 때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하지만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지만 뒤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알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전도자는 11장 후반부에 이어 다시 청년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와 함께 노년의 때를 통해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자에게 청년의 때는 어떤 날입니까? 즐거움의 시간이고 낙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노년의 때는 낙이 없고 곤고한 시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늘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즐거움의 시간도 잠시 잠깐입니다. 때문에 특별히 즐거움의 시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풍요의 시기에 대해서 주의를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분명 풍요를 주실 것이다. 광야에서의 그런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이고 편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다. 풍요로워졌을 때, 우리가 넉넉해졌을 때 창조주 하나님 잊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렵고 우여곡절을 겪고 그럴 때 조금 하나님을 더 기억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망각을 갖게 될까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 곧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달과 빛과 달과 별들, 이것은 천상의 빛을 주관한 4가지 대상입니다. 이것들은 인간보다도 먼저 창조되어서 인간이 살아갈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것들이 어두워져 갑니다. 여기엔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노년의 때에는 즐거움이 없다는 사실, 둘째는 종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이 역시 계속되는 어둠을 나타내고, 결국 이 모든 표현들이 소망 없는 노년의 날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누구도 노년의 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노년의 날에는 운명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날만을 손꼽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드냐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때를 후회하게 되는 거죠. 뼈아픈 후회로 다가오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항상 노년의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면서 젊다고 즐기고 젊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노년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메시지를 던져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다 사라진다.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물을 칠 것이며 맷도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노년의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다 사라지는데 육신이 쇠약해져가는 노년의 때를 큰 집에 살고 있는 4부류의 사람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맷돌질하는 자들, 창글로 내다보는 자. 여기서 첫째와 둘째는 남성, 셋째와 넷째는 여성, 그리고 첫째와 셋째는 집에 거하는 종들, 둘째와 넷째는 집주인,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러한 배열은 문학적 기교입니다. 집에 거하는 모든 자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문학적 기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들 모두가 다 어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의 날은 이 땅에서는 죽음의 날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다 사라집니다. 어리석게도 지금의 이 즐거움이 우리 속에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경향이 있죠. 가끔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차여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즐깁니다. 그리고 노년을 준비한다 해도 돈을 많이 모아야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년의 때에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떤 현장, 왠지 공허해지고 왠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때론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공허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삶의 의미를 이 땅에서 느껴지면 안 됩니다. 뭔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해도 족함이 없고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공급되어져야 될 무언가를 발견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노년의 때
힘이 쇠하고 기력이 쇠하여서 그럴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이때가 되면 세상에서 소망은 다 사라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때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이후의 삶을 내다보고 살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선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만을 바라보고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선견지명입니다. 현명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러한 준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지 의미 있는 것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아마 기름을 조금 준비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불안할 겁니다. 이거 기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안 올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은 불안이 덜합니다.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우리는 고대하게 되고 바라게 됩니다. 4절에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3절에 이어서 어둠이 다가오는 집의 풍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그래도 3절에 나와 있는 내 부류의 사람들처럼 힘이 있어서 무언가 열심히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수행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그래도 좀 실패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뭔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다가오면, 즉 노년의 때가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빨리 문을 걸어 잠그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기력이 쇠하여서 이 맷돌질도 하지 못하는 맷돌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심판 때문에 새 소리에도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쁘게 음악하는 여자들도 더 이상 기쁘게 노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소망이 사라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어둠이 다가오면 노년일 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5절을 보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노년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집니다. 5절은 이에 대한 사실적 표현들입니다. 젊을 때의 용감 무쌍했던 기백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죠. 길에서 누구를 만나도 놀랍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노년의 흰머리를 또 보여줍니다. 메뚜기도 짐될 것이며 이것은 기력이 쇠한 상태를 보여주고 정욕도 거친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정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상태,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노년일 때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력이 쇠하여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되는 거죠.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거 아닙니까? 나도 저 자리에 설 때가 있다는, 나도 저 자리에 설 때가 오는 겁니다. 결국 노년의 쇠약함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죽음과 장례식으로 끝이 나는 거죠. 이것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 즉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건 잘 안 됩니다. 가장 의미 있는, 하지만 우리의 잠시
골똘히 생각해 보면 진짜 의미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사나? 무엇을 위해? 의미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살고 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청년일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기를 좋아합니까? 잔치집. 잔치집에 가면 먹을 거 많고 즐겁고 신나고, 요즘에 혼인집 결혼식장 가면 뷔페 맛 좋고 즐겁고 반길 수가 있고, 하지만 장례식에 가면 웃지도 못하고 근엄한 표정을 지어야 되고 왠지 부자연스럽고,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제자리에 있을 날이 곧 다가온다. 그러면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고 잔치집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기 때문에 산자는 이 환경을 그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장례식장을 염두에 두고 초상집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소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운물 위에서 깨지고.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노년의 때가 되면 젊은 날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가치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힘이 남아있을 때는 은이나 금이나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었지만 노년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무능력해집니다. 돈을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이거 역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 역시 세상의 소망은 영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죽을 때가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놓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흔적만 가지고 갑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우리는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박일 목사님께서 항상 이 땅에서는 믿는 자들이 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지는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삭처럼 피스메이커. 이 땅에서는 내가 좀 나약한 모습 보이고 그러면 밟으려고 합니다. 밟으려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짓밟으려고 하죠. 악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무시를 당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격이 그걸 용납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삭처럼 피스메이커. 그냥 누가 와서 막 강탈하면 또 딴 곳으로 옮기고 또 옮기고. 그래서 설교하는 분들,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삭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래도 아브라함, 야곱, 이삭을 보면 이삭이 그래도 좀 평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뀌면서 하나님께 큰 축복받았죠. 하지만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왜? 에스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물론 영적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정당화시킬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사실 꿈을 꿨으면 그냥 그것을 꿈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되는데 괜히 자극시키는, 자랑하고, 그래서 형들이 미움을 사고 자초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환경을 통해 다루는 겁니다. 반면에 이삭은 안 그렇습니다. 이삭은 피스메이커, 그냥 피하는 겁니다. 누가 강탈하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면 그나마 그래도 좀 평안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굳이 부딪힌다고 좋을 거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부흥사들이 부흥회라 하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아주 좀 이렇게 너무 정지하는 메시지를 좀 던지기도 하고 그런 경향도 있죠. 근데 그 노년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말들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품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좀 빼앗기고 손해보고 우리의 마음만 좀 넓으면 좀 손해보는 것에도 익숙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물론 죄와 타협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막 우리의 자아를 과도하게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도 다 닫혀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흐름들이 탁탁 차단됩니다. 억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도 보면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다루시기 위해서, 성격을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들의 그런 것으로 계속 다루어가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흔적, 교회를 섬겼던 흔적, 영혼들을 사랑했던 흔적, 바울처럼 바울이 노년에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웠던 그 흔적 아닙니까? 그리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겠다, 디도를 보내겠다. 그들의 공통점은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동력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능력이 있고 뭐 설교 잘하고 그 사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이 디모데는, 이 디도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을 정말 위로해 주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고난 동참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내봤자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흔적. 근데 그 사랑했던 흔적이 그냥 수직적 관계에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밖에 나 전도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정말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아이에게로 다가가고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그러면서 저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틱틱 거리기도 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모르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다 품고 그 품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만신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막 속이 터져서 목회자들이 어떤 간이 안 좋아지고 등등 건강에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그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흔적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던 흔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에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도 다 깨져 버립니다. 항아리가 생겼대서 깨져 버립니다.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년의 때 실상을 전도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생이 해야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재료는 흙입니다. 흙. 원으로 보면 티끌, 먼지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칭송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의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빚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떠난 인간은 원재료가 보여주듯이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그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다고 얘기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졌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 예술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그 예술가의 손에서 빚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누가 빚었는지도 모르고 인간을 누가 빚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인간으로서 존귀한 삶을 살려면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자신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언젠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즉 육은 껍데기이고 영혼은 알맹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은 영혼을 가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가꾸려면 좀 두리뭉실해야 되죠. 우리의 영혼을 가꾸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일에 우리가 투자되어져야 됩니다. 8절에 이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전체의 주제 구문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전도서에 처음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배를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 전도서에 처음과 끝 헛되도다. 해벨로 장식합니다. 결국 인생이란 인간의 삶을 통제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존재론적 한계를 지닌 해벨로 끝나는 겁니다. 전도서를 보면서 거듭 얘기했다시피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해벨은 우리 인생은 그냥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이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면 의미가 있을 텐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어지면 공식대로 되어지면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다음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만 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안 되죠. 그렇게 내 꿈대로만 되면 좋은데, 우리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데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기도해라고, 자녀가 삐뚤어지기도 하고 안 되는 그런 경우들, 또 저 성도가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주일날 예배 못 나올까? 답답하죠. 왜 그렇게 안 될까? 예배 지각 한번 이거 고쳐지지 않는가? 1년에 한번 여름 수련하는 거 좀 참석하면 안 되나? 등등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전도자는 해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눈을 볼 때 악인이라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답을 찾을 수 없다. 답을. 인생은 해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이고, 특히 누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만 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지, 나를 빚으신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존귀하냐? 가정이 어떤 일륜에 있어 근본이 되는 내 부부를 공경하라. 부모 없이 자녀가 어떻게 탄생합니까? 그럼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걸 못한다면 부모를 함부로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걸 밖에서는 잘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그 자녀가 존귀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도 못 알아보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종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존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상하 관계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지,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잘 보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지금 잠시 돈 좀 벌었다고, 좀 여유 있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겁니다.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고 막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야 됩니다.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리면 먼지이고 티끌밖에 안 됩니다. 흙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빚어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존귀한 거죠. 나의 위치가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존귀한 겁니다. 사회 구조 안에서도 그 법 제도화에서 최소한의 어떤 의무를 다해야 그 안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존귀함을 인정받는 것이지, 그 법 모두 다 무시하고 다 깨뜨린 상태에서는 경기에서도 대장,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실격 처리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을 얻는 삶,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이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어린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찾아가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이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저희들을 흙으로 빚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합니다. 주의 손에 의해 빚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강성계 식구들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존귀한 삶을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부터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